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두 번째 책 돌터레이터 법규 2장 마지막 장인 구왕 두 번째 시간, 성취되는 하나님의 계획, 교회론에 관한 거죠. 자, 그러면 본문을 읽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구왕의 내용입니다. 성취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했는데 첫 번째 시간이었죠. 괄호 1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택된 자를 향한 영원한 사랑에서 나오는 이런 목적은, 이 목적은 태초부터 오늘날까지 놀랍게 성취되었고, 지옥 문들의 비효과적인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후 여전히 성취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괄호 2에 대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so that 이라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which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된 자는 정한 시간에 하나로 모이게 되어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 즉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기반이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 교회는 동그라미입니다. 그들을 자신의 구세주로 변함없이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길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신부를 위한 신랑으로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은 분이었다. 또 이 교회는 여기서와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여기서 이 생에서와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히, 그래서 다음에 번역할 때는 제가 영원히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왜 그런가 하면 이터널이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치 중생을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을 여러분 받지 않으십니까? 저는 괄호 2번에 보면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입니다. 이 경륜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자신을 이리 부르시는 것을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게끔 하는 것은 중생이잖아요. 중생의 경험이잖아요. 회심이라고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들을 교회로 모으잖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우리가 갖고 아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기본적 개념을 갖겠습니다. 먼저 그냥 원리는 적입니다. 여러분 visible 이렇게 있잖아요. visible 보통 가시적 또는 이제 유형적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는 invisible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불가시적 교회 또는 무형적 교회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 일단 나누죠. 근데 이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 이렇게 돼 있죠. 델타. 이 에클레시아니까 이게 에크라는 말이죠. out of 그다음에 이제 클레시아 이제 부른다란 말이죠. call.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른다. 이게 the world에서 하나님께서 calling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는 거죠. 뭐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아는 거니까 뭐
제가 뭐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게 세상에서 불러내는 거죠. 예, 불러내는 거죠. 그러면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이래 에클레시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선택된 자를 하나님이 중생된 자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셔서 또 뭐 중생의 경험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중생의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 또 목적인데 양육하고 성장하여서 또 그 다음에 견인의 피난처가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모친이라고 칼빈 선생은 말해요. 교회에 대한 성격이죠. 교회에 대한 성격이 이는 교회가 모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양육하고 성장하고 기강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수단은 말씀과 기강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열쇠를 가졌다. 교회가 열쇠를 가졌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말씀 선포와 기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벨기카에서는 참된 교회의 표지를 이제 말씀 선포와 기강, 그 다음 성례 집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기강이 교회가 해야 될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양육하는 이 목적이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것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4권 기독교 강요 4권 1장 1항을 우리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벨지카 제 책이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785페이지고, 그 다음에 제 책이 이제 그 벨지카 그 해설서가 있죠. 그거에 476페이지와 532페이지 벨지카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차례대로 한번 찾아서 한번 보고 다시 지금 교회에 대한 일반적 개념을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 강요 4권 1장 1항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교회의 필요성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참 보겠습니다. 네. 1장 1항에 대한 이야기. 근데 소제목이 뭐예요? 모친의 교회다. 이게 마들이라고 칼빈 선생은 이걸 마들이라고 그래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는 구원의 참여자가 되어 그분에 의해 영원한 행복이 주어진다고 3권에서 설명한 바가 있다. 하지만 우리의 무지와 게으름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을 태어나게 하고 강화시키고 그 목적에 이르도록 외적 도움이 요구되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더하셨다. 복음 선포가 번영하기 위해 하나님은 교회의 이 보배, 즉 목사와 교사를 임명하심으로 그들의 입술을 통해 자신의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권위를 주셨고, 믿음의 거룩한 일치와 올바른 질서, 이거는 이제 기강을 말하죠. 기강을 위해 어떤 것도 생략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례를 제정하셔서 지금 이제 참된 교회의 이제 벨지카에서는 이제 3가지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복음 선포와 그 다음에 기강과 성례, 이제 이 3가지 그대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믿음을 촉진시키고 화근하는 데 가장 유효한 도움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흔히 말할 때 이제 외적 수단이다. 은혜 받는 외적 수단 3가지 아시죠? 말씀, 그 다음에 2번째 기도, 그 다음에 3번째 성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한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걸 대신에 기강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목적을 위해, 자, 교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를 모으신다. 자, 우리가 하나로 모이게 함으로 이는 이제 돌토레이터 2장 9항의 괄호 2의 1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모성적 보호와 인도를 받게 하셨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어머니는 mother, father, mother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벨지카, 제가 쓴 벨지카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벨지카 신앙고백 해설서 476페이지에 이르렀습니다. 한번 봅니다. 이들로 구성된 모임은 보편 교회, 우주적 교회라고 불리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아래 모이고 또 모일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제한되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서 사도신경에서는 거룩한 공회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선택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기에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함께 의존하고 결합하여 엮어져 한 몸으로 자라갑니다. 이 교회는 가시적 교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팎으로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편교회는 모든 국가에 흩어져 있어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에 관한 하나의 진리의 한 마음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자라갑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제 동일한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죠. 신앙 고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 드렸던 다른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532페이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번 가도록 할게요. 예. 532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교회를 이 세상에 설립하게 했고 하나님이 교회를 설립하신 거죠. 그것의 운영을 위해 사역자를 임명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영적 정책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부르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려고 훈련하는 장소인 가시적 교회를 세웠다. 천사가 선택된 자를 돕도록 창조됐지만 그들은 영이다. 몸과 영을 지닌 사람은 그들을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했다. 교회는 덜렁새는 건물인 교회당이 아니고 몸과 시체인 성도의 모임이다. 건물이 없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견해는 주의해야 하지만 교회는 그 지체들을 위한 훈련, 기강, 양육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의 장로나 집사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였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네, 보면 그리하여 선택된 자는 정한 시간에 하나로 모이게 되어 그럼 이것이 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아시겠죠. 가시적 교회라는 이 말은 바로 가시적 교회 이 말은 그냥 건물만 덜렁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말하면은 true church를 말하는 거죠. 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네.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 그래서 바로 이어서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 뭐 이름만인 이름만 덜렁 갖고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네. 자, 우리는 여기서 교회를 모친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기반이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 모친인 교회가 성도를 양육시켜 나가겠죠. 그래서 선택된 자가 다시 말해 중생의 경험을 한 자나 중생된 자인데 아직 경험이 없는 자들이라도
물론 이제 거짓된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실수할 수도 있겠죠. 뭐 가깝게 있으니까 그냥 교회는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아주 어린아이처럼 그냥 이렇게 무심코 교회는 다 거룩하겠지. 이러한 세속에 있는 삶보다는 교회가 나을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아주 순진하게 생각을 해서 교회를 갔다가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선택된 자는 깨달아지면서 참된 교회를 이제 가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제 사역자를 세웠다고 우리가 앞서 이제 벨지카 532페이지 즉 이제 해설서에서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로 모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말씀으로 이 수단은 분명히 정해져 있죠. 뒤에서 설명을 이제 판사하면서 아까 이거 앞서 지었던 거 다시 한번 지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심에 대한 강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이제 설교도 제가 했는데요. 부르심의 비밀 이거 여러분 꼭 한번 설교 제가 그 창세기 12장을 통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부르심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나 칼빈스행은 내적 효과적 참 이것은 이제 같은 건데 제가 말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외적이라고 그러죠. 외적 또는 일반적 또 이것은 이제 내적 이런 이제 부르심은 있죠. 이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류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과 말씀으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진리의 영을 통하여 그러니까 성령이 진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영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심정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이제 하시겠죠. 실제로 이제 이 영 말씀할 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말을 해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렇게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과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다. 우리의 심정에 이 말씀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찾고 따르게 배우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과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하트를 이제 말씀을 심는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해요. 또 다른 말로는 또 이제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학교다. 성령이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학교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래서 3권 칼빈 선생의 3권 21장 3항 723페이지에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성령의 사역 없이는 우리의 마인드가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확신을 얻지 못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의 사역자가 진실하다면 그 하나 말씀이신 그리스도 궁극적으로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설교죠. 말씀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해석하라는 말씀은 바로 순종한다는 것을 전제해 있는 것이에요. 성령 중심, 성령 하나님의 중심으로.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듣고 말씀을 순전하게 선포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듣고 순종하시겠어?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기반이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리스도의 이 보혈은 죄들을 용서하고 중생시키고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찾게 되어죠. 그래서 성찬을 통하여 성찬식을 통하여 이것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재확인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외적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선택된 자는 하나로 참된 교회를 말합니다. 이것은 참된 교회입니다. 신자들로 구성된 참된 교회입니다. 이 말은 참된 교회라고 해서 거짓된 신자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강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것을 이제 적게 만들려면 기강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강이 없으면 이 거짓된 신자, 위선적인 신자들이 막 덕실 이제 그 구더기처럼 막 그냥 판을 쳐요.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늘 있고 늘 시끄럽고 꼭 사회와 다를 바가 없는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기강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기강을 세우지 않으니까 교회의 역할을 하지 않는 거죠. 교회에게 맡겨진 열쇠의 기능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 선포와 그 다음에 기강인데 말씀 선포도 뭐 제대로 하는가요? 뭐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기강이 있어야 되는데 기강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 교회는 자신을 구세주로 모신다. 이것은 아주 그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될 때에 깨달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교리 문답 그러니까 이제 소교리 문답 21문을 한번 가볼까요? 21문을 가보시면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위한 구속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위한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아들이지만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선택된 자를 위한 구속자예요. 여러분, 유일한 리디머는 누구냐? 바로 그래서 구속자는 밑에 이제 좀 각주를 제가 이제 설명도 중요하지만 이게 각주 제가 이제 이거 한영대조 부분이 나옵니다만은 구속자는 신이 인간의 중보자다. 삼중직, 교회의 머리와 구세주, 심판자 등이라 불리운다. 그분은 제2위격의 으로서 제2위격으로서 아버지와 동일 본질을 지닌 동시에 연약한 인성을 지녔다. 구속자를 구원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구속자는 중보자의 인격에서 나타난다. 예.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구속자라는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였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벨지카 신앙 고백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지카 구항이거든요. 이게요. 벨지카 구항 이제 가로 3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가로 3으로 가보시면 이제 구항에 하나님의 세 위격이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서 아버지는 이란 말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버지는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창조자라고 불리우고 creator이라고 불리우고 이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아들은 뭐 성자라고 해도 좋아요. 우리의 구세주와 구속자로 불리는다. 왜? 보혈로. 앞서 제가 보혈이라고 말할 때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대변하는 거예요. 구속사역의 그 끔찍한 모든 그 고난, 고통, 고뇌 이 모든 것을 상징적이게 하는 거죠. 구속사역의 상징적인 것. 그래서 죄 용서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용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렵다 이김을 받. 이제 이렇게 다 되어지는 것은 구속 사역은 하나의 대명사로 이제 부르지거든요. 그 보혈로 우리의 구세주와 구속자로 불린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심정에 거하심으로 성화자, sanctifier라고 불린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과 이제 관련되어지는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선택된 자는 정한 시간에 하나로 모이게 되어진다. 이 말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리라고 봐요. 그 다음에 구세주로 변함없이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구속자 구세주로 불린다. 방금 우리가 구왕 벨지카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그분의 자신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것이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길 것이다. 이 교회는 그분을. 그래서 의의 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의 전가가 된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받는다. 그리스도의 의로 어렵다 영역을 받는다. 같은 말이잖아요.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는 것은 바로 순종의 전가겠죠. 이거는 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순종의 전가는 그는 당연히 그분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겠죠. 또 그분은 이제 구세주죠. 그분은 자신의 신부를 위한 신랑으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 분이다. 바로 보혈이라는 단어겠죠. 여기서 보혈도 나왔지만, 보혈, 십자가, 구속사역.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또 이 교회는 여기서와 영원히, 그러니까 이생과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히 우리의 교회가 된다. 자, 우리는 여기서 신부라고 하는 말에 조금 관심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 그러면 성도는 이제 크리스찬이겠죠. 크리스찬. 교회의 신부, 교회의 머리, 교회의 지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관계를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신랑으로 신부를 위하여 사랑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 관계예요. 그래서 신부라고 하는 것은 난 신랑만 사랑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신랑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섬길 것입니다. 영원성을 말할래요. 영원성이기 때문에 단일한 거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단일하니까 이것은 불변하겠죠.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문들의 공포가 있더라도 그거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된 자를 참된 교회로 불러요. 아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면 신자 되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참 힘들 거예요. 그렇게까지 뭐 신앙생활 해야 돼? 네, 하셔야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성경 말씀에 손을 얹고 제가 진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죠. 구세주,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볼게요. 보면서 할게요. 구세주잖아요. 구세주. 변함없이 사랑할 것이다. 마지막 또 동그라미 3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바로 영원히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변함없이 찬양할 것이다. 사랑하고 신실하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같은 의미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기반은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영원성을 말하죠. 교회의 영원성이에요. 예, 그래서 참된 교회가 이제 이생에서 말합니다. 지상에서의 참된 교회가 이제 영원한 무형 교회에 속해 있겠죠. 이생에서는. 그러나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참된 교회는 이제 불가시적 교회, 무형 교회에 포함되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순종을 배우는, 이게 신부로서 순종하는 법이 자연스럽게 견인을 통하여 이생에서 삶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교회의 기강을 통하여 또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른 교회고 그리고 참된 교회예요. 그래서 구속사역의 마무리가 뭐냐? 교회로인 거예요. 나 교훈 받았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를 찾아가라.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지금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회 등록을 하면 교회 근처로 오라. 교회 근처 오지 않으면서 무슨 이런 말을 제가 아주 차갑게 말을 하곤 합니다. 아무쪼록 나의 구속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성취되려면 교회에서 훈화, 훈계, 교육, 양육, 성장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오류에 관해서 이제 7가지가 있거든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이제 설명하는 이제 오류들이 있는데 이거 7가지로 되어 있죠. 그 7가지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구속 사역을 왜곡시키고 뱀의 독사의 혀를 날름거리는지 하나하나 제가 세밀하게 예리하게 제가 도려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 2장의 오류 1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